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한 이후에 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율법, 그 율법에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십계명에 잘 요약됐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운 것은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됐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배웠고 믿음 배웠고 그 다음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인데, 지난주에는 기도의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에 들어가야 될 것들, 또 기도의 구성들을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가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그냥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를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볼 테니까 교재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기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기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좀 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형식 자체, 확실한 방법과 형식,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고 할 때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과 형식 자체,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잘 살펴보면 크게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간구되어 있는데 그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누면 첫 번째 세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에 나오는 3가지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간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나머지 3간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간구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처음에 나온 3간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부분의 내용을 무슨 뜻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주기도문 해설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 대상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뛰어나다. 이는 그분이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모든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게 하셨다 됐습니다. 여기 내용이 지면 관계상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니까 많이 줄였는데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세 부분으로 끊어서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설명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크고 또 아름답냐. 그런데 육신의 부모의 그런 사랑, 그런 애정, 그런 아낌, 돌봄, 이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정을 어떻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나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인간의 아버지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그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고 인자가 크고 선하시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설명,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인가? 그것도 무슨 의미 있는지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으로 세우신 그 공동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기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도할 때 다 아들,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함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 가족으로 세우신 그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다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내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 향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해당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표현 안 돼 있는데 왜 하늘에 계신을 붙이느냐? 그래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그냥 쭉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어디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라고 왜 표현하셨는가? 여기에는 안 계시고 하늘에만 계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칼빈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만물 속에 흩어져 계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의 영광을 묘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지역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늘에만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살피고 보시고 아시는 그 분이다. 그래서 만물 속에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중에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각 우리 공동체에 함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간구. 세 개,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끝날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름, 여기서 누구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모두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것처럼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속성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의 위엄이 진정으로 인정되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욕하기도 하고 흔히 그냥 친구 부르듯이 부르고 이러면 그 이름이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그 속성과 그 영광들이 온전히 이름을 높여지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의 모든 사역이 본래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희망, 우리의 정욕 이런 것들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능력들이 돌려지도록 간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 덧붙여서 설명하면 여기에는 기록하진 않았는데 이 뜻은 그의 영광이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게 하고 그에게 돌리는 칭송이 모든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 위에서 울려나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영광과 그 존귀와 영광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마땅히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임하도록 간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나라가 무엇인지 또 임한다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 위에 행하시고 다스리어 그의 선하심과 자비의 부요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죠. 제가 그냥 써 있는 것을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심지어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럼 그 통치와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칼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부요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드러나는 곳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플러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부요가 포함되어 있는 다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인자한 통치, 자비의, 부요의 그 속성들이 잘 드러나는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임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칼빈은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바라는 것이다.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속에서 마침내 완전해지고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단순히 다스림, 통치가 아니라 그것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부요와 풍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해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칼빈의 해석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 어떻게요? 서서히 임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그 속성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그 속성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져서 어디 인천 남동구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여서 주를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축소된다, 확장된다? 확장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순종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으면 그 기도가 실제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뜻에 대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간구는 하늘과 땅 모두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듬고 조성하시기를 모든 일의 결과를 다스리시기를 자기의 창조물을 그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모든 존재들의 어떤 의지든지 그에게 복종시키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략된 그 내용들 중에서는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까지 섭립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이 세상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판단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 전혀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것을 기도하라고 했는지 또 무엇을 간구하라고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내 욕심, 이거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것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지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의지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게 생겼는데 쉽게 말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의지를 바꾸셔서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간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지면상 제가 빠뜨린 것들이 있는데 하나 더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실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분명히 계획하시고 주장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도대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하는 뜻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그 뜻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도록 하는가?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바램이나 간구 없이도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여전히 바라고 구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고 바라야 된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고 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 기도의 확장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좁은 시야, 내 좁은 생각, 좁은 판단, 한계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같은 간구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애정을 주님께 향하도록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시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또 적응과 나눔할 것들은 소그룹 모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간구할 때 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점차 바뀌어 나가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 활동인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